반갑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이제 시원한 바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시원한 날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허락한 것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며 그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3을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귀하신 주여 저 하늘나라
원하네 그 크고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서울신명으로 순환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올려 금 같은 순종과 경이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을 위하여 받으시리 어느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나의 목자 되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가을에 주님 좀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거운 그 짐과 수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다보며 서로를 협력하며 또 세상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든든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어 서로와 화합하며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대표하여 드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찬양한 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국문에 혹은 해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입시를 얼마 앞두지 않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에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품고 있는 비전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주부의 페이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역대하 2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대하의 기록은, 역대기의 기록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약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스바냐 성경이나 느헤미야나 스바냐 말씀, 에스라스라든지 학게레스라든지 많은 성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위대하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솔로몬이 얼마나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느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막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시대를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많은 경쟁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많은 숙정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1장 1절이 주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꾸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 삶이 결정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워야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구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해파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 내용을 보시면 역대하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이루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어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간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간증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고 창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까? 보통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자기의 통치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나라가 된 것이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국가와 자신의 지상가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삶의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온 회중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본이죠. 예루살렘 기본에 있는 그 성막의 제단 앞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꾸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방식과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교회의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는데 지난 목자 모임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AI가 크리스찬들에게 문항을 만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신뢰가 무너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척추뼈가 두 군데 심각하게 튀어나왔고 목 디스크, 무릎 관절, 손가락 관절, 여러분 이쯤 되면 고통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져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데 병원에서도 관절, 척추 튀어나온 것 이거 수술해도 고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거짓말같이 걸어다니고 있고 문제되었던 관절과 척추 등에는 지금은 아픈 곳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보면 이거 아파야 정상인데 아프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이곳까지 굳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목회자는 이 단어를 강조해서 설명하죠.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생략된 부분을 가로로 쳐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의 예배가 성도들의 예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시면요.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화면 위로 띄우는 것인데 솔로몬 성전은 잘 아시다시피 금은 놋이라고 하는 철이라는 것과 최고급 목재와 각종 보석과 자수로 수놓은 것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거룩하게 지어졌습니다. 신성하게 지어졌단 말입니다.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길이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29빛인데 그게 이제 남자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9윗이란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cm로 편의상 계산해서 10m, 10m, 이게 지성소이고 성소도 10m, 10m란 말입니다. 뜰도 10m, 10m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높이입니다. 위에 옥상, 방들이 있고 낭실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높게 지어집니다. 이 높이가 129빛인데 6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짓느냐?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전도팀을 마치고 장안산과 거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암자가 위에 있는데 거기에 고급 자동차들이 막 와서 그 암자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교계에 있다가 불교 이제를 섬기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인간이 구축하고 상상해 놓은 신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 피조물이고 이건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을 초월하여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동시에 만물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크다.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였고 예루살렘에 교회 성도들이 굽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드니 좀 헌금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억지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고,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는요,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삶이 멋있다고 하는 거죠. 멋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멋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 시험을 보시면요, 좀 희미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한 분이 필사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 누가복음 6장을 썼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삶의 원칙으로서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황금률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꿔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 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있느냐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면요, 형제와 동료와 친구와 이웃을 헤아려 주고 주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그 삶이 멋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는 자의 삶을 사는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잘 드리는데 삶이 자기 앞에 모르는 인색한 삶을 산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구조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주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택이 있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지성소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시편 22편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잘 몰라도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천년 전에 다윗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이 유명하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초반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데, 그 성전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주의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겠습니다. 주님이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 열망을 가진 자들이 예배자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솔몬과 그 시대 구약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찬양 중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과 그 시대의 구약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한 문제죠.
11절부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스스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서, 찬양대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말하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과 함께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람과 함께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되라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대의 와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제목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선함은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고 있습니다. 토브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good, God is good.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이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신과, 다른 종교의 신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본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찾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나에게 축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 그랬습니다. 내 삶을 내어주는 이 삶이, 이걸 착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착감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업가라든지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주님과 연합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생애적 본성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살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일생 영원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너희는 세상에서 이 팔복의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금은 뭐고 빛은 뭡니까? 이 빛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이 빛이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선함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이 세상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분은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소개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이냐 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선함이 예배자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를 고백을 한 이 찬양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요, 하나님 옆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찬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전을 짓고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있고 또 찬양대를 통해 노래해야 될 우리로서는 이 원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본을 모델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성경을 이런 이제 구슬이 보배라도 끼어야, 구슬이 스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자비라고 하는 이제 원어는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건 자비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으로 번역됐냐 하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친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게 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 피를 흘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어주는 것.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이게 선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산다? 말이 되지 않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십자가의 약속을 따라서 이 약속을 실현시켜서 극동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이게 친밀성이죠. 이게 kind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를 거룹이라고 하는데 이 거룹 천사가 날개를 솔로몬 시대는 그 날개가 10m였습니다. 좌우에 펼치고 그 법궤를 덮은 뚜껑을 허리를 굽혀서 응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시온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설명 안 해도 예배가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설명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영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성이란 말은 기도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저희 목회 선배들보다 훨씬 기도를 적게 하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구약 성전을 계속해서 모델링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비춰주고 있는 것인데 가장 안쪽에요.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서로 이야기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사용하여서 그림화, 이미지화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여기에 찬양을 보시면요. 굉장한 가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손 들어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가 보좌입니까? 여러분 이 다음 이제 문장을 보시면요. 거룩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두 손 든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들이 두 손을 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설명을 잘 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왕항복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거룩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보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보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고 죽나의 문제보다 더 훨씬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실제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을 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보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에게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자의 심성이 없다면요. 우리 교회 부흥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배야말로 이런 자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이 너에게, 지목하죠. 딱 집어서 말합니다.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역의 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이 리더 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두 손을 거룩천사처럼 이렇게 들고, 우리는 날개가 없겠지만은 두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의 보좌입니다. 내 위에 임하소서. 이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기업가들에게 존경하는 말인데, 기업가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공의로운 이 결정과 판단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언 이렇게 할 때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면 잠언서를 읽어야 이렇게 되는데, 잠언서에서 한 장을 딱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8장을 뽑습니다. 8장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래하더라. 재물이 있는데 공의가 없다. 이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라고 됐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있고 우리도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그건 다 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우주가 떼어지도록 하신 지혜의 모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했단 말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목장 보고서란에 인디언 최초의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45년 펜실베니아, 미국이죠, 델라웨어 힉스에서 인디언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한 분이 설교를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설교를 마치고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처럼 끌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토사랄 양같이 아무 말 없이 끌려가서
채찍에 매닫고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께 임하신 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배 때마다 나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서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진 이 감동을 가지고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떤 신전보다 크게 짓고 싶어하는 솔로몬을 비춥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았죠. 오늘 읽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늘을 포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이 건물에 간단 말입니까? 이게 솔로몬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적용해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그것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초월해 있고 만유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보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유일한 설명은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뿌리신 피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요.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머리 아닙니다. 지식 아니라고요. 가슴에 돋는 감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상한 척 이렇게 눈 감고 앉아 있겠지만은요. 이거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다운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마무리할 시점인데 이게 여호와 6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다 표현을 못해도 세상에 신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 신발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인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깨어지고 사그러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배자로서의 회복된 예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다. 원래요 성막이라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덮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호소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가니 생명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죽어있단 말입니다. 말씀도 의미 없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의 시금석은 어떻게 결론 내어지느냐 하면 역대하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아까 보았고요. 14절을 남겨두었는데 이렇게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 안에 섬기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상징으로 나타난 이 구름으로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성공했느냐, 예배를 잘 들었느냐, 이 판단은요, 이 중거점은요, 이 시금석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금석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고 내 가치관이 아니고 오늘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게 오늘 앞에 찬양했잖아요. 순종을 뭐라고 합니까? 황금 같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더 귀중한 황금이 우리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고집스럽게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죠. 교사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뿐이다. 변화가 없다. 일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하는 거냐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죠. 땅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어서 그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죠.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황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전으로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보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 속에 임하시는 이 그림이 예배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연설도 아니고요. 찬양과 경배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데? 뭐든지 말해봐.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축복을 내가 쏟아부어 줄게. 이게 이제 전부 무한 솔로몬의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 이제 척박하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이 척박하단 말이에요. 너무 일이 중과부적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역사를 봐라. 솔로몬 그가 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들어주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존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이 모습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줄 없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상하 감사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있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과 실조 목장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의 삶이 이 세상에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서 행복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정유본 신예배고 신대학원 김성수 교수님이 초청 강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유부의 부흥과 또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야반 사역반 모집 광고 있고 생명축제 첫 번째 단계가 VIP를 품는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이상 꼭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헌신하셔서 기도가 교회 심장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후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교회학교 부장, 근사위원회 적빈 부장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직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단과 교회 소식이 있는데 천안신학원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가집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헌 집사님 부부 미국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혜원 자매님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우리 성도님, 김의견 조혜석 집사님의 인도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집사님 부부에게 더욱더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에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매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깨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시는 일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좌를 만들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